고난주간 4월 6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식사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치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떡은 전도사님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받습니다. 아멘. 이 잔은 전도사님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습니다. 아멘. 이 떡은 전도사님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받습니다. 아멘. 이 잔은 전도사님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습니다. 아멘.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됐어요. 고난주간은 4월 6일부터 11일까지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기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 묵상을 통해서 느끼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앞부분에서 우리 목사님이랑 전사님들이 성찬식 하는 것을 봤죠. 우리 유초등부 예배 때에도 성찬식을 하는데 1년에 한 번 부활절에 맞춰서 성찬식을 했어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은혜롭게 성찬식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식은 왜 하는 걸까요? 옛날에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기억하는 친구가 있으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성찬식을 왜 하냐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찬식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될까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줄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예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들으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막상 그 얘기를 들은 가룟 유다는 에이, 예수님께서 설마 내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걸 아시겠어? 에이, 모를걸. 아닐 거야. 그냥 하시는 소리였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건네주시는 빵을 그냥 뻔뻔하게 받아먹고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그냥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베드로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닭이 울기 전에 총 3번 부인한다라고 이렇게 예언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에이,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그렇게 장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진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성찬식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야기하시고 베드로의 배신을 이야기하셨을까요?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참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의 힘만으로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실제로 그래요. 사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가룟 유다와 같이 참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베드로와 같이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 연약한 저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룩스키즈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성찬식을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성찬식을 할 때에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온전히 채워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스러운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내일은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내일 영상도 우리가 또 재밌게 또 은혜롭게 만들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